예,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하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12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시험을 이기는 비결 제목입니다. 알아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예, 시험이 다들 있으시죠? 광야는 시험이 연속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고 뭐 저런 인간이 이렇게 말했다가 째려봤다가 뭐 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물질 때문에.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해도 꼬이고 안 되고 손해보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 자기 딸 귀신 들려서 좀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리 오라고 막 내 사랑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무색해서 주님 지금 간절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취급하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계세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여러분 제가 여하로 얘기하네요. 울산인가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차를 빼라고 하니까 내려갔다가 그 엄마가 있고 아들이 15세였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자래요. 신자. 성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래서 아들아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가라. 넌 수영 잘하잖아. 보냈다는 거예요. 엄마는 가까스로 버텨가지고 나중에 살았고 당연히 살아있을 아들이 안 보여서 나중에 싸늘하게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교회에 다닐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질 나요. 이해가 안 돼요. 시험 왜 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있으면 그래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세상. 시험을 그러나 우리는 잘 통과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시험을 이겨야만 결국은 우리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 나그네. 노래도 있잖아요. 머나먼 그게 아니라 뭐더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잠시 잠깐입니다. 금방입니다. 김광표 지사님, 안수 지사님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50년 이상 더 사시겠죠. 그 웃는 이유는 제가 예언합니다. 여기서 100년 이상 앞으로 100년 안에 웬만하면 다 돌아가세요. 100년 안에. 너무 짧아요. 지금 저도 금방인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시험을 왜 오는 거야? 시험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기는 거야? 이걸 알면 쉬워요. 바다에 이렇게 파도가 막 안 왔으면 좋겠는데 무섭게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올 때마다 무서워 이렇게 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 위를 타가지고 스핑 뭐라고 하죠? 그거를? 파도 타기. 저 같은 사람 균형 잡기 어려우니까 파도 타기는 어려운데 저는 수영은 잘합니다. 물길 섬 출신이라서 물 속에서 주로 많이 지내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똑같아요.
피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 아무리 피해도 찾아와요. 물질 때문에 오는 거 아무리 찾아도 옵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 환란의 시험, 그 적그리스도 어제도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무슨 뭐 아가님이요 뭐요 어떤 놈이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확대해 가더니 어디 나라 뭐 저기 뭐 브라질 거 어디 거기서 막 농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자가 농장 이렇게 해가면서 섬기는데 우리 뭐 아버지 누구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또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애들이 교육 받는데 그 애들도 기도하는데 누가 MBC에서 어디서 막 취재했다나 그래서 우리 아빠를 갖다가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나쁜 뭐 사단은 다 떠나가고 막 앙칼지게 기도하는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세상에서 오는 그 시험 환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가는데 그런 나에게는 고난이 오고 그 나쁜 놈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험은 그런데 어디서 오는가 두 가지 그 오는 통로가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미혹을 줘서 넘어뜨리는 그렇게 멸망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는 이렇게 역사해요. 그런 시험을 통해 우리를 몰아칩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요? 우리 육신에 하나님 뜻과 상관치 않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과 벗어난 그 미혹된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시험을 몰아쳐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걸 막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 틈이 무엇인가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미혹된 생각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마치 파리가 쓰레기가 있으면 자꾸 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이상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쓰레기 이걸 치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2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 테스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험 주십니다. 시험과 연단을 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들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나만 손해봐요. 나만. 우리는 거기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욥이 시험을 받았어요. 뻔히 욥을 내 종 욥을 봤냐 사단아 이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칭찬을 3번씩이나 했어요. 그래놓고 이 시험하는 자 마귀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참소를 하니까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시험을 허락해 주마 그러나 생명 건드리지 마라 딱 범위를 정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막 대풍이 몰아와서 종들이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가 이 부분을 마귀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보장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가꾸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요. 아멘. 7년 3년까지 다 죽어요. 저는 제 자식이 상상도 못해요. 근데 큰 용사는 큰 시험도 다 이겨내요. 이걸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이겨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해야 돼요. 죄야. 이게 사람이 기름 부음이 빠지잖아요. 기름 부음은 말씀에서 오는 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생명이 내 속에 기름 부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 기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누가 나를 째려봤다 어땠다 누가 어떤 못 당해 못 밤새도록 막 이래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임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복을 또 주려고 그러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욥기서 1장 21절 보니까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은혜로 사는 자다. 자,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 따라서 겸손합시다.
욥은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냥 순종하고, 맡길 것은 맡기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내 인생이 내가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내 인생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네가 참 교만하구나, 네가 네 힘으로 해보겠다고, 물질도 네 힘으로 해보겠다고. 우리가 내 의지가 막 앞서 있을 때는 하나님은 뒤에 머물렀어요. 그 교만으로 여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뭐예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겸손해야 돼. 모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혹시 나를 가르치려고,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고난 주신 목적이 뭐예요? 8장,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시험이 있고 뱅갈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 광야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 이유는,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이는 그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게 어딨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이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나만 더 터지고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런가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릎 꿇는가, 기도하는가, 내가 주를 의지하는가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럴수록 터져요. 연단이 더 강해지고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에게 대적하지 마시고, 이 말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막 대적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자잖아요. 예수님, 아멘. 지금 아니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인성도 있거든요. 사람, 뭐 나를 죽게 한다고 내가 그런다 죽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거 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저런 목회에 어떤 계획을 하고 뭐 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꼬이고 안 되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 어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 머리가 좀 앞서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막 해보려고 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넌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은 겸손했거든요. 주님 칠까요, 말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겸손한 사람은 늘 기도해요. 오늘도 무안 갔다 오면서 저도 오라고 샤라발라라라고 오늘 배운 사님도 겸으로 기도하고. 왜 그럽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다 안 되고 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는요, 겸손하면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해요.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을 따라간다. 아이고 이거는 우상을 따라간다. 이게 신명기 30장 31장에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살게 되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의 두 번째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역대하 20장에 연합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그 큰 시험이죠. 이거 완전히 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 앞에 나가요. 작전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찬양들을 조직해라. 뭐 찬양 조직해서 앞에 세우라고? 죽으라는 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 우리에게 어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의 감동 감화로 반드시 뭐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왜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이 자녀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믿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이 말은 가장 믿음직한 분.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실망을 반드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분들은 여기 계시지만 믿을 놈이 없어요. 저쪽 다른 사람 남자들 믿을 여자분도 없어요. 우리 주님만 온전하게 신실하신 주님이신데요.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 그러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가장 믿음직한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한 번도 말씀을 거짓말한 적 없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실망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실망되고 아픔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그때 역사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아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75세 노인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25년 전에 약속한 건데 그대로 그것까지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과 약속의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 아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 역사해요. 모세를 쓰기를 원했지만 모세가 혈기 방방해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놈 봐라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여기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아이고 이제는 뭐 내 힘으로 안 되고 주야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모세야 너 가라 하고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내 힘 딱 빼버리고 내 마음 철저로 안 되고 내 경험 빼버리고 내 머리 빼버리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님께로 나올 때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아이까지도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경외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 아멘. 요셉이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게 13년인가 끝까지 기다려요. 어느 때를요? 신실하신 주님이 역사할 때를. 언제 감옥에 들어갈 때 야 너 몇 년 살다가 내가 어떻게 너 총무 세우고 이런 거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절대로 우리 가정과 삶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복 주신 주님이에요. 억울할 때도 있죠. 빼앗길 때도 있죠. 이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끝까지 주님 바라봤어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신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그래서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27편 4절에 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계속 성전 중심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망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풀어주는 줄 알았어요. 풀어줄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그런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실현해 주실 것이다. 결국은 쫓아오는 사울왕은 다 저버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있던 다윗을 오히려 승하게 했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자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더 좋은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예배하는 삶이야. 절대적인 예배 생활.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힘을 얻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찬송하는 것도 예배고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뻔히 알고 있는 거지만 그 하나님 임재 속에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어제까지 방금까지 내가 헛된 생각에 지금 이렇게 휘말리고 있네? 나를 무력하게 생각하고 있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말씀 보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찬송을 불러보니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은 승리할 수 있구나. 주 예수님을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신한 대로 믿은 대로 된다고 했으니 되는 거구나. 이게 막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에도 얘기하면 내 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눈을 열어주고요, 말씀 속에서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분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신 나의 신랑이시지, 내가 하려고 했구나. 이걸 나를 깨닫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에 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본문에 좀 말씀 잠깐 보면은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도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더라? 예? 네, 겸손. 예. 네. 겸손. 그런데 오늘 14절에 시험을 받는 것,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게 왜 온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에서 나와요. 교만.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해서 사망을 낳는 이른가. 어떤 사람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 것이다, 내 새끼다. 이것도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둔 자녀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얘기 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을 이 아들을 죄 아픕니다. 잠깐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가만히 있어 봐봐. 이게 누구 자식이지?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나는 그냥 맡은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겨드립니다. 난 둘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잡으랬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왔더래요.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모으고 뭐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물질 얘기, 어떤 그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요, 막 인색하게 막 모은다고 해서 안 쓰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새가요. 이렇게 11조도 안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 이게 어려우니까 막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배로 새 나가더래요. 왜 그래요? 물질 욕심. 너 교만하구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네 생각대로 하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발람도 마찬가지고 욕심 부렸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예, 다윗도 욕심 부렸죠. 사람에 대한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욕심 부렸어요. 왕이니까 권세 내가 휘두르면 된다. 그게 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까지 죽고. 이 사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또 사단에 의해서 오는 시험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울 왕처럼 내가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 앞에서 죽어도 좋사오니 그럼 결국은 자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것도 죄예요. 욕심. 이게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왜 아담이 범죄했습니까? 그것도 욕심.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따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그 말씀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어진 말씀과 은혜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은 좋아요. 거룩한 욕심. 열정을 갖는 건 좋으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을 통하여 지나치게 내가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 이게 욕심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욥처럼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 풀어지게 하게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할 때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신원해 주신다. 다윗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다 살아계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순종하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면 그래요.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의 하나님 절대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신원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나는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니까. 예배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 나와 있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지 못한 지혜를 얻어요. 예, 찬양할 때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나오네. 그대로 우리 겸손하게 받고. 그래서 시험에 누구나 있지만, 고난도 누구나 있지만, 시험과 고난의 틀에 매이지 말고 그걸 빨리 벗어나서 돌파해. 또 돌파하게 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돌파의 힘이 생겨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강력한 지혜와 또 능력이 임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승리와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했으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를 맡기고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세 몸으로 보시건 하나님 나를 더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교만한 모습,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떤 시험이 있지는 않는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해주시고, 시간 회개하오니 겸손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세 몸으로 보고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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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야라바카바 야라바카바바바 오야라바카바 야라바카바 야라바카 야라바카 야라바카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아버지를 오야라바카바바바바바바바바 내 영원한 깨라 내 영원한 강건한지어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끌어주시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영이 끌려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차츰차츰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건강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려라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될지어다. 온갖 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쓴뿌리와 눌려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꿔주셔서 갈망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더 큰 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로마서 8장의 16절 말씀처럼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사오니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데포테이션, 그런 악한 어떤 미혹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모든 재앙과 고통을 주는 방해는 악한 영화, 악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영물은 예수 이름으로 보이를 겨운 대적하는 이목해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내게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있으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더 기도로 확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의 기도가 아니라 더 영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영안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며 다윗처럼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과 고난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 지나친 욕심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인간적인 그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든 사는 방식과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이여, 사울 왕처럼 자기 자신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영광으로서 산다고 한다면 헤롯 왕이 죽은 것처럼, 또한 사울 왕도 넘어진 것처럼 결국 미혹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짐이 집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깨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깨어나고 확장되어질 때에 모든 시험을 쉽게 통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내 안에 있는 모든 눈은 풀어질지어다. 내 안에 모든 다침이 열어질지어다. 모든 생포는 제거될지어다. 우리 마음의 기도도 귀한 기도지만 또 우리 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이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내 영을 감동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 영의 이끌림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애를 쓰고 힘쓸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되게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더 청결한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을 제한하는 모든 것 이건 교만한 것인데 거기에는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욕심들 이런 거짓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순결한 처녀가 되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부활의 영이신 주님의 이끌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마음을 회복될지어다. 막혀있는 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과 모든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프신 모든 분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유계님 장로 무릎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박희철 선생님 예수 이름으로 심장이 치유되게 하시고 김인승 사님 머리 수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혜모 성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백혈병에서 노인받기 원하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고 좋은 세포는 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과 보일의 피로 하나님이여 어떤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시험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김시룡 형제 또 지룡 형제가 예수 이름으로 위기암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생명이 두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만져주시고 예수 이름과 보일의 피로 선포합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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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날지어다. 생명의 연장되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청년이 주님 앞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하늘문이 열려야만 모든 것이 뚫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 견디기 어렵지만 주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고 그 시험이 더 큰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경을 넓혀주시고 깨달음을 더 확장시켜주시고 영원한 깨어라 강건할 지어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기름과 은혜가 내 풍성한 영혼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허야마 허야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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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불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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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라. 모든 문제 풀어질지어다.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원하는 모든 우리 가정과 삶의 가로막고 있는 모든 막연한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묻지마고 따라갈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겸손에서 오르나고 되는 자들이 주의열로 우야라고 하고 우야라고 우야라고 하고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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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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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며 어떤 시험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겸손히 우리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했는가? 마귀는 어떤 원인을 통해서 왔는가? 영으로 깨닫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영에 끌려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서 새 힘을 얻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복처럼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가정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이 따라가게 하시고 질병 속에 묶여있는 모든 자가 겸손히 주를 의지함으로 이 시험에 눌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고 간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창조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복된 삶이 되리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